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은 아마 외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다 외우고 계시죠? 예, 그러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을 뺐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떤 한 젊은 크리스천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도 교회 안 나가다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갔어요. 어렵게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날 마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결단을 했는데 교회를 다녀봤어야 알죠. 어떻게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성경을 한번 딱 오픈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의 내가 살아가야 될 말씀이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딱 펼쳤는데 하필이면 이 내용이 펼쳐졌어요.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나 웃겨. 이거 할 때마다 웃음 나가서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왜 하필이면 이게 나와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변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단이 장난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 이제 인생을 정말 멋진 신앙같이 살려고 하니까 사단이 저를 가만히 안 두네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고 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주세요. 딱 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내가 그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까? 내가 이렇게 변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나를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시고 다시 딱 폈어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나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웃겨가지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참,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맡겨버리시기가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심령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헌신하고 고통 속에 신앙생활 하면 좋아할 줄 아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걸 원하세요. 어떤 아버지께서 자녀가 고통스럽게 아버지를 섬기는 걸 좋아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행복하게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 섬기는 거, 서로가 행복해야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쓰여졌던 책인데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 읽어보셨죠?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읽어본 분도 계시는데 신경숙 작가라는 분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가슴이 찡해요. 참으로 가슴이 무너져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 책도 한번 읽어보면 마음이 참 찡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엄마를 주인공으로 삼았어요. 엄마를.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치매가 있어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살았는데 아버지와 같이 엄마가 서울에서 사는 아들과 딸을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지하철을 타다가 그만 아버지는 지하철을 탔는데 엄마는 지하철을 놓쳐버린 거예요. 못 탔어요. 엄마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하철 타서 그때서야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갔냐고 찾아 헤매도 없죠. 놓쳐버린 거예요. 아들과 딸이 이제 와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리고 또 남편이 그리고 아들이 엄마를 찾아가는 인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엄마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인생을 찾아가면서 엄마를 찾으면서 엄마 인생을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길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리고 또 딸과 아들이 상의를 합니다. 아빠, 엄마가 가장 가고 싶어 한 곳이 어딜까? 엄마가 가장 추억이 강하게 스며져 있는 곳이 어딜까? 거기를 찾아가요. 엄마가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엄마가 가장 가고 싶어 한 곳이 어딜까? 그러다가 찾아가면서 엄마를 발견한 거예요. 엄마가 아닌 하나의 여인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아들과 딸을 엄마가 자기에게 희생을 해주고 섬겨주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그랬죠.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엄마를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치매에 걸린 알츠하이머에 걸려있던 그 아내와 엄마를 찾아가면서 엄마 인생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문득 생각이 되는 것이 엄마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엄마가 무엇 때문에 마음의 고생이 많았는지 그것도 몰랐었어요. 엄마가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했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엄마는
어렸을 때 소녀 쪽에도 처녀도 없는 줄 알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엄마도 처녀 때가 있었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쇼핑하고 친구들끼리 떡볶이 먹으면서 껄껄껄 거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에게도. 근데 엄마는 절대 그게 없는 줄 알았었거든요. 아빠를 만나려고 예쁘게 머리도 꾸미고 화장하고 립스틱 바르고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야 겨우 이제서야 엄마의 인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고 내 아내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도. 겨우 이제서야 엄마를 잃어버리면서 엄마를 찾아가면서 엄마의 인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엄마가 있었구나.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얼마나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잃어버릴까 봐서 노심초사하면서 밤새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예수님을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고 심장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엘리 사바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예수님이 큰 음성일 때 휘장이 갈라져 버리고 하늘이 꺼맣게 어두워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됐던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다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부터 시작이 됐어요. 102명의 신앙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와가지고 1년 동안 겪은 내용이에요. 소없는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추위에 못 견뎌 죽게 됩니다. 굶주려서 죽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병으로 죽게 됩니다. 신앙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금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해도 별 변화가 없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죽어가고 있고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굶주려가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감사 기도 한번 해 보십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표를 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어 있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회복이 되고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날을 기념으로 해서 지켰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을까? 이걸 가지고 감사를 여러분들 측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얼마 동안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이게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하나님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평강으로 넘쳐서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고 보호하심으로 살았고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얼마나 많은 내가 행복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리학자, 철학자인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고, 이 생각은 일종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언어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틀린 거 아니잖아요. 리즈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과 말은 하나의 생명체이고 실체라는 거예요. 리즈라는 이 사람 한술 더 따라갔어요. 생각이 말과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내 사고에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이게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 책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언제 감사가 있었어요? 진정한 감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인생을 찾아가면서 진짜의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엄마의 인생을 찾아가면서 엄마가 처녀 때, 엄마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엄마가 마음의 병이 있었을 때, 엄마가 육신의 병이 있을 때,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갔을 때, 그때서야 엄마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그 감사가 그때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고 있었을 때는 내가 감사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무슨 말씀하세요? 엄마의 인생을 찾아가면서 외적인 것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한 따라 합시다. 어찌되었든 간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어찌되었든 간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찌되었든 간. 엄마가 병들어 있는데 내가 기뻐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감사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왜 기뻐하고 그게 감사했어요? 비로소 엄마의 인생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기쁨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기쁨에는요, 두 가지의 소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소스예요. 두 번째는 내적인 소스예요. 내가 기쁘니까 세상에 무엇을 보더라도 다 기뻐 보이는 거예요.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연애하면 달라지죠? 그렇죠? 연애하고 행복해 하니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는 것 같이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소스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받았을 때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기도원 갔다 와도 성교 갔다 와도 3개월용이라 은혜는 3개월용이라고 그랬어요. 몇 개월용이요? 3개월. 3개월이면 은혜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그랬죠? 전도사님 잊어먹었어. 은뚝떨 해석을 해보세요. 은혜가 뚝떨인다는 거예요. 예, 은뚝떨이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까지 누렸던 은혜가 뚝 떨어지는데 며칠 안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3개월로 많이 잡아줬어요. 3개월.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근데 사람과의 사랑은 3년이면은 족하답니다. 또 3년 있으면 변하게 된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바뀌어 보이고 환하게 보이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하지만 반대로 곧 죽어갈 것 같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훅 일어나 버렸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소스가 어디 왔어요, 기쁨이? 밖에서 왔잖아요. 어느 날 로또를 샀어요.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5불인가요? 1불인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로또 하나 샀어요. 그게 1등 당첨돼 버렸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어느 분이 전에 듣기로는 로또를 샀는데 그분이 1등이 아니고 몇 등인가 해가지고 돈 많이 상금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거를 11조를 안 했대요. 그래서 11조 안 했다고 교회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그걸로 또 시험 들고 난리하고 그래가 그분이 또 몰래 숨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렸대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소스가 밖에서 들어오든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든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왜 예배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외적인 환경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들을 관리할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심령, 내적인 기쁨인가요? 외적에서 오는 기쁨이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자, 호련히 어디로부터 왔어요? 성령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성령님. 그렇죠? 아직 내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있는 예배드리는 이 지역, 이곳에 가득이 넘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치 불의 혀같이 성령님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 임했던 성령님이 이제는 개인으로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각 사람들의 머리로 임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외주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으로 꿰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목장이 시작이 돼서 지금 목장의 모임이 시작이 되잖아요. 전에는 4명, 5명 그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2명이면 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2명이면.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플로잉 돼요. 그대로 은혜가 그대로 전파가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은혜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은 3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케 하시며 근심케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마귀인 거예요. 사단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에요, 전쟁. 사단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매 시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맨날 영적인 싸움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맨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영적인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전리품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더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들의 감사 때문에 오셨고 여러분들의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만 살아가려고 하면 인생을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구원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성화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연히 지금 전쟁이 있어요. 이 세상에 고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당연히 내가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인생의 80년, 요즘에 100년이라고 하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구원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단을 물리쳐서 내쫓아버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인생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평생을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이게 잘못한 거예요. 구원은 당연히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신 걸, 그 원리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사단과 악한 마귀들을 어떻게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고 원리를 터득하고 그 원리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비행기 타면은 그거 코미디를 잘 보는데
비행기 타면서 계속 웃어요. 뭐냐면은 미스터 빈인가? 그 있잖아요. 그 막 판토마임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왜 그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국에 엄청난 유명한 아마 옛날이었나 보죠. 코미디언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분이 남에게 이 사람이 나타나면 그 나타날 때부터 웃기를 시작한답니다. 웃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남은 웃기게 하는데 자기는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까 창피해가지고 망신스러워가지고 몰래 소개를 받아서 정신과 상담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정신과 상담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그 우울증에서 해방이 되고 우울한 마음에서 해방이 되려고 하면은 어느 그 프로그램의 코미디 그 프로그램을 보세요. 그 사람 보면은 얼굴만 봐도 웃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전대요. 그랬대요. 그 사람이 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남을 위해서 살겠어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 너무 고생하죠. 근데 내 만족이 없잖아요. 내 기쁨이 없잖아요. 내가 기뻐야만이 남을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은혜가 있어야만이 남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 같은 우울증 걸린 코미디언처럼 인생을 살겠어요? 그런 신앙을 살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 기도하다가 우리가 발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어느 날 내가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가슴에 나를 찌를 때 그때서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게 하시는 뜻이 뭐예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